자,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존귀한 자가 되라, 존귀한 자가 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4장은 유다 지파의 계보를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느닷없이 뜬금없이 갑자기 야베스의 이야기가 두 절을 기록되고 그냥 부연 설명도 없이 다시 하려던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그러니까 꽤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왜 갑자기 유다 지파의 그 계보들을 쭉 설명하고 나열하다가 또 전후의 설명 맥락 없이 이 야베스의 이야기를 하고 또다시 그 이야기를 이어가는지 자세한 설명을 우리에게 제공하지 않는 거로 우리는 약간 좀 황당해하고 이해되지 않지만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계시하시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으로서 절대로 한치의 오차도 틀림도 불필요함도 없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성경의 무엄을 믿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관점과 시선에서는 충분히 납득되는 인물, 그런 존귀한 인생이 바로 야베스의 인생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야베스의 기록처럼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찌하여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지, 그 주변 또 배경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인생을 가르쳐 그는 모든 형제들 가운데 귀중한 자라. 옛날 한글 개역성경에는 그는 존귀한 자라. 오늘 여러분, 이 야베스, 우리가 좋아하는 이 야베스의 기도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참 귀중하고 소중한 인생 되었으면 좋겠고, 그죠? 허접하고 찌질한 인생, 쪼다 같은 인생보단 낫잖아요, 그죠? 귀중하고 소중한 존귀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도 사람 가운데도 시대 가운데도 존귀함을 인정받고 칭송받는 거룩하고 복된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목회 20년 동안 한 번도 이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 설교하지 않았더라고요. 오늘 첫 설교인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존귀한 인생, 여러분 이것도 우연이 아닌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우연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초대하여 존귀하고 위대한 인생으로 초청하고 계실진데, 여러분 그 인생의 주인공이 오늘 말씀 듣고 꼭 탄생하는, 특히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 내가 예배 시작부터 집중시킨 것은 오늘 다음 세대들이, 정말 우리 자녀들이 이 말씀 꼭 듣고 정말 존귀한 인생을 꿈꿔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존귀한 자, 존귀한 인생 되기를 하나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흔히들 착각하는 것이 꿈을 꿔라. 제가 요즘 캠프 시즌이기 때문에 청소년 청년들을 향한 또 집회를 많이 가는데 많이 듣는 소리들이 그래요. 꿈 꿔라. 너 꿈이 뭐야? 너 비전이 뭐야? 비전을 가져야 돼. 꿈을 꿔야 돼. 근데 생각해보면 꿈은 내가 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거죠. 비전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내가 나중에 한번 큰 야심을 가지고 내가 한번 시대를 지배하는, 이 시대 패권 국가 이집트의 제2인자, 내가 황제까지는 될 수 없어도 아마 임명직 최고 자리 총리까지는 한번 올라가 봐야겠다라고 스스로 꿈꿨는가요? 스스로 비전을 가졌는가요? 다윗이 내가 이스라엘을 한번 통치해 봐야겠다 스스로 꿈꿨는가요? 아니죠. 여러분 비전은요, 꿈은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꿈과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베스는 기도와 꿈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존귀한 자가 되기 위하여, 오늘도 그는 존귀한 자래요. 그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인데 그 존귀한 인생을 그는 꿈꾸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그죠?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사. 한글 개역성경이 훨씬 더 입에 착착 붙죠. 원컨대. 개정성경은 원컨대라는 말이 없고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한글로 표현하고 번역했든지 간에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혹은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여기서 여러분 그냥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다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이 아니라 오늘도 여기 쓰여진 단어는 하나님께 부르짖다, 막 간청하다, 막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존귀한 인생은 거저 그냥 우연히 복불복으로 재수 있게 재수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어 그 존귀한 인생 되길 꿈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비전을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앤디 스텔리라는 목사님의 책 중에 인생 대질문이라는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을 망치기로 계획한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인생을 망치지 않기로 계획하는 사람도 없다는 것이 문제다. 여러분, 여기서 인생 망치고 싶은 사람 있어요? 내 인생 한번 망쳐야지. 그런 인생을 꿈꾸지는 않잖아요, 계획하는 사람. 그런데 인생을 망치기로 허접하게 살기로 꿈꾸는 사람도 없지만 허접한 인생 되지 않기를 위하여 철저히 계획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자도 별로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거 당연히 구하는 건 줄 알지만 실은 제가 별로 본 적이 없어요. 내가 인생 허접하게 쪼다처럼 찌질이처럼 살고 싶다고 원하는 사람도 없지만, 그렇다고 하나님 찌질하고 쪼다 같은 인생, 허접하고 찌질한 인생 되지 않고 정말 존귀하고 위대한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청하여 철저히 계획하고 성실히 노력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자들도 별로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 인생의 아름다운 결말을 맛보며 존귀한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가?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 철저하게 그 꿈과 비전을 구하며 존귀한 인생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그리고 그에 합당한, 제가 늘 얘기하죠, 꿈 같은 소리 그만하고 진짜 꿈꾸는 자가 되라. 그에 합당한 철저한 대가를 지불하고 오늘을 성실하게 노력하며 오늘도 책임감 있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자, 그 사람들이 꿈꾸는 자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진짜 꿈 같은 소리만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난 이런 꿈을 꿔요. 그런데 자기 헌신과 희생은 아무것도 없어. 제가 늘 얘기합니다. 남의 헌신과 희생, 다른 사람의 헌신으로 꾸는 꿈은 가짜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꿈과 이런 비전을 하나님께 받았다면 그게 진짜라면 난 그 비전과 꿈에 합당한 오늘의 대가를 결제할 줄 아는 자예요. 땀이 됐던, 기도가 됐던, 눈물 나는 순종과 헌신이 됐던, 여러분 깨어진 자아와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림과 내려놓음이 됐던, 여러분 그 꿈과 비전이 스스로 가짜인지 진짜인지 주장하고 설명할 필요 없이 오늘도 그 대가를 오늘 지불하고 치르고 있다면 그것이 아무리 당신의 오늘 초라한 처지와 정말 너무너무 예상치도 못할, 어울리지도 않는 높고 위대하고 존귀한 꿈을 꾸고 있어도 그건 꿈꾸는 자예요. 하지만 충분히 예측 가능한 꿈을 꾸고 있어도 그 꿈에 대한 합당한 결제를,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면 그건 꿈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꿈 같은 소리 하는 자 말고, 여러분 꿈 같은 소리 하는 교회 많아요. 꿈 같은 소리만 하고 있는 성도들 많아요. 꿈 같은 소리만 하고 있는 목사들 많아요. 여러분 이제는 꿈꾸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진정 하나님께 정말 존귀한 인생을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구하고요, 그에 합당한 오늘 내가 치를 수 있는 오늘의 대가부터 지불한 거예요. 내가 나중에 이렇게 100억을 주시면 성교할게, 이게 아니라 진짜 존귀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의 중심, 하나님은 외적인 것에 속아 넘어가는 분이 아니에요.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오늘 내가 치를 수 있는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야베스처럼 그의 기도를 응답하셨더라, 그의 기도를 허락하셨더라, 그의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 결론이 당신의 결론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중학교 때 여러 번 얘기하면 죄송합니다만 제 이야기 할게요. 중학교 2학년 올라갈 때 갑자기 저는 인생을 잘 살고 싶었어요. 정말 존귀한 인생 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평가하는, 사람들의 인정 말고 진짜 내가 스스로, 여러분 이게 진짜예요, 내 자신의, 내 스스로 만족할 만한 인생. 그러니까 제 꿈은, 오늘은 제가 좀 긴장돼서 잠을 좀 못 잤는데 참 희한해요. 이거 20년을 매번 쓰는 주일인데도 너무 긴장돼서 이렇게 일부러 잠 잘 자려고 3시간 반을 운동을 하고요. 오히려 나를 되게 피곤하게 만들고 커피도 일부러 안 먹고
그런데도 어저께 막 긴장돼가지고 3시 반까지 잠 못 자는 거야. 근데 어떤 날은 진짜 막 모든 걸 다 터놓고 막 진짜 여유있게 딱 자고 일어나면 진짜 나도 모르게 그냥 어우 잘 잤다 막 이런 말이 그냥 터져 나올 때가 있어요. 진짜 잘 잔 날 있잖아요. 전 꿈이 그거예요. 죽을 때. 아 진짜 잘 살았다. 아 원 없이 살았다. 여러분 그런 인생 몇이나 될까요? 근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꿈꾸며요 이게. 중학교 1학년 마치고 2학년 아직 올라가기 전에 아 진짜 한번 원 없이 살다 간다. 후회 없는 인생.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박수 쳐줄 수 있는 인생. 그때 제가 꿈꾸며 하나님께 받은 비전이 내가 실력을 갖추고 나의 성공과 나의 축복이 내가 소유한 실력과 내가 이룬 성공과 축복이 나 혼자 내 인생에 머물지 않냐고 하나님 이것이 소외되고 희망 없고 또 힘들고 지친 자들을 위로하고 세우고 존귀하게 만들어주는 더불어 함께 그들을 일으키는 그런 복의 근원으로 제 인생을 사용해 주세요. 중학교 1학년짜리가 여러분 그 꿈을 가지고 그때부터 저는 하나님께 그 존귀한 인생 되기 위해서 한 번도 하나님께 감사 또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줄여본 적이 없어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더 왜 내가 존귀한 인생 될 건데 이까지 것 갖고 갈등하면 돼? 이까지 것도 못 드리면 내가 되겠어? 여러분 그 꿈 하나님께 받은 비전이 정말 진짜이기에 저는 하나님께 그렇게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그런 꿈을 여러분 도전드리고 싶어요. 그냥 허접하게 먹고 사는데 만족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직업 자체가 꿈이 아니라 정말 존귀한 인생을 꿈꾸는 귀한 도전이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구하는 자에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되 넘치도록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여 받지 못하는 여러분 오늘도 내 스스로 제한된 축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난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으면 한 사람이 천국에 갔더니 베드로가 영접하며 안내를 해주더래요. 근데 가다 보니까 이상한 건물, 엄청나게 웅장한 건물 하나가 있는데 창문 하나도 없이 달랑 문 하나 있는 엄청 큰 건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래서 그 문을 열고 들어왔더니 아주 그냥 도서관처럼 온 사면에 벽면에 그냥 빼곡하게 선반이 그 높은 천장까지 쫙 이렇게 그냥 세워져 있고요. 거기에 하얀 박스에 빨간 리본이 묶여있는 상자각들이 아주 정돈되어 쫙 세워져 있더래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하얀 박스에 리본, 선물 상자죠. 누가 봐도. 그래서 보니까 각자 이름들이 막 써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물었답니다. 베드로한테 혹시 제 것도 있나요? 그러니까 씹었더니 가르쳐 주더래요. 자기 이름이 써있는 상자를 열어보니까 그래서 자기가 일생 동안 자기 평생에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어 계획했던 그 좋은 축복들이 그 선물들이 가득히 쌓여 있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가 구하지 아니하여 하나님께 간청하지 아니하여 기도하지 아니하여 받지 못하고 그냥 쌓여 있었던 무효가 돼버린 축복들이 정말 선물처럼 받지 못한 택배처럼 가득히 쌓여 있는 것을 보고 그가 후회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여도 주시는 복이 있지만 우리가 구하여야지만 주는 축복이 있으세요. 오히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청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여야지만 주시려고 준비해 두신 그 복을 내가 거절하고 내가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삶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아침에도 일어나서 하나님 이 선물과 같은 하루를 저에게 주셨는데 그리고 존귀한 주의 종의 자리를 또 저를 맡겨주셨는데 정말 허접한 하루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소중한 정말 존귀한 하루를 살게 해주세요. 가치 있는 인생 살게 해주세요. 참 매일매일 기도해요. 이게 그냥 허접한 반복이 아니에요. 그냥 정말 오늘도 침상에 앉자마자 항상 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이거 당연한 것 같지만 이렇게 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존귀함을 구하세요. 자꾸 그 찌질함에 그 허접함에 익숙해지면 안 돼요. 이제 어느 순간 내 스스로가 찌질함을 받아들이고요. 그 허접함에 익숙해져요. 길들여져요. 불행한 거예요. 그 초라함을 그냥 어느 순간 익숙하게 받아들이고
그냥 내 인생으로 정체성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존귀한 자입니다. 여러분 존귀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계획해 두셨습니다. 정말 존귀한 인생 되시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인사합시다. 자꾸 깨우쳐야 돼요.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존귀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존귀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야베스처럼 존귀한 인생, 존귀한 삶을 꿈꿔야 되겠지만 우리도 또 어떤 삶을 살아야 존귀한 인생이 될지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2장 8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자가 존귀한 인생인가? 시작.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와우, 난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존귀한 자는 어떤 자인 줄 알아요? 내가 존귀하고 싶어요 막 그런 욕심 많은 사람이 존귀한 인생이 아니라 존귀한 자는 항상 존귀한 일을 계획해요. 그리고 항상 존귀한 일에, 존귀한 자리에 서는 사람이 존귀한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존귀한 자, 존귀한 인생 되지 않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존귀한 인생은 결국 뭐냐면 그 사람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항상 존귀한 일을 생각해.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항상 그는 인생이 초라하건 실력이 부족하건 좀 모자라건 간에 항상 그는 그 존귀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바로 존귀한 인생이에요. 근데 되게 존귀할 가능성, 되게 잘 될 가능성은 풍부한데 항상 허접한 쓰레기 같은 곳, 쓰레기장에 있어요. 그럼 쓰레기 같은 인생이에요. 그가 어느 곳에 있는지 여러분 그릇이 여러분 이거 여기 이게 뭐예요? 제 물병이에요. 왜? 여기 물이 담겨 있어요. 이 병에 이 텀블러의 정체는 이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에 대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여기에 커피를 담아놨어요. 이 금색 텀블러는 커피가 항상 담겨 있어요. 그럼 이건 뭐예요? 커피잔이에요. 얘는 뭐예요? 물잔이에요. 물론 그냥 보면 얘는 금그릇이네요. 우와, 얘는 플라스틱 그릇이네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실은 그릇의 참된 정체성은 그것이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대해서 결정돼요. 얘가 금으로, 물론 진짜 금은 아닙니다. 훔쳐갈 생각 하지 마세요. 몇 개인데 도금이에요, 도금. 누구도 이것을 금그릇이라 하지 않아요. 이 안에 커피가 있으니 커피잔이라 부르죠. 여러분 아무리 금색깔을 칠해놔도 여기 배변을 받으면 여기 배변통이에요. 오강이 되는 거예요. 원래 우리 인생이 존귀하기를 원하면 내 삶에 무엇을 담느냐가 중요해요. 존귀한 일을, 존귀한 생각을, 존귀한 계획을 담고 있습니까? 그럼 당신은 더불어 존귀한 자예요. 하여튼 되게 존귀하게 생겼어. 별로 찾아보기 힘들데 하여튼 존귀하게 생겼는데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 맨날 불평, 맨날 원망, 허접한 뒷담화, 비난, 비판, 이런 허접한 쓰레기, 똥 같은 것들만 있어요. 그럼 똥 같은 인생이에요. 쓰레기 같은 인생이에요. 그게 존귀해질 수가 없다는 거야. 아무리 이렇게 금으로 치장해서 사람들 앞에 막 높여주고 존귀하게 꾸며주고 아무리 해줘도 이건 그냥 똥통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뭐가 담겨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돼요. 나를 되게 멋지게 금칠해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난 금그릇 되고 싶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여기에 뭘로 칠해주던 널 뭐로 불러주건 네 안에 뭐가 담겨있는지 네가 스스로 점검해봐라 그래요. 네 생각의 대부분 무엇이냐? 네 행동과 노력과 열정의 대부분은 무엇으로 쓰여지냐? 무엇으로 채워져 있냐? 맨 돈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평가받고 칭찬받고 인정받고 박수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세속적 욕망과 야망 덩어리로 살아가는데 나는 존귀한 인생을 꿈꾼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존귀한 인생은 항상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항상 존귀한 자리에 서요. 존귀한 자리에 있는 것, 이게 바로 존귀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야베스는요, 어떤 시대적 배경 속에서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삶을 살았기에 그가 존귀한 자라 귀중한 자라 평가받는지 자세한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하지 않는 걸 우리는 뭐 상상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분명히 유다 지파의 계복 가운데 등장했기 때문에 그냥 유다 지파였을 거라고 그냥 추측해요. 이건 충분히 합리적일 것 같아요. 유다 지파의 계보를 말하다가 그냥 그렇다고 갑자기 막 김씨 족보 얘기하다가 안씨가 나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뭔가 유다 지파 얘기하다가 그래, 야베스의 인생을 기록해줘야지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뭔가 작정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일원이었을 거라고 우리가 추측할 뿐이고요. 또 그냥 많은 사람들이 그냥 연대적으로는 가나안의 정복 시대에 살았던 사람은 아닐까라고 추측할 뿐이에요. 자, 그런 추측으로 기반하여 제가 설교를 준비한다면, 오늘 말씀을 전하자면 이거예요. 오늘도 그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시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자, 존귀한 인생을 꿈꾸는데 그가 기도한 것이 원컨대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혀주셔서 나로 인하여 근심,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근심이 없게 해주세요. 이거는 잘 생각해보면, 자, 오늘 정복시대, 가나안 정복시대의 사람일 것이라고 그냥 추측해서 설교하자면 이거예요. 오늘 그가 지경이 넓어진다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욕망과 야망의 채워짐이나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부동산의 투자 개념이 아니라, 오늘 잘 생각하면 가나안 정복시대는 자기 지경을 확장시키는 것만큼이 헌신이고 희생이고 도전이었고,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견고한 기둥 같은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 나라에 참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냥 지경을 넓혀달라는 것은 오히려 여러분 갈렙을 기억하시면 여러분 이해가 쉬울 거예요. 모두 다 손살이 치면 이 정도면 됐어요. 그냥 안정과 평안이에요. 오늘 여기서 더 이상 전투와 전쟁을 벌이기 시작해서 머뭇거리고 있는 지파들이 많을 정도로 오늘도 그냥 만족하고 살고 싶어요. 하지만 이건 욕심이 아니에요. 이건 야망이 아니에요. 이건 야심이 아니에요. 욕망이 아니에요. 오늘도 내 지경이 넓혀진다는 건 내가 하나님을 위해 아직도 싸울 힘이 있으며 그 의지가 있다는 것의 표명일 것 같아요. 그러니 근심이 없고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께 마음의 중심으로 존귀한 인생 되기, 야베스처럼 존귀한 자라 평가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줄 수 있는 이런 인생 되기를 원한다면,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함께 역사하시는, 함께 힘을 공급해 줄 수밖에 없는 그 일이 뭘까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 일에 동참하기를 여러분 마음의 중심으로 서원하는 거. 그러니까 이것은 지경을 넓혀달라는 건 내 부동산을 넓혀주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의지의 표명이 아니라, 오늘 야망의 표출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 나라 그 뜻을 위하여 더 존귀하게, 더 힘있게, 더 희생하고 헌신하며 앞장서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의지의 표명일 수도 있더라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무엇을 품고 살아갑니까? 정말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한, 그 의를 위한 존귀한 일을 계획하십니까? 아니면 맨날 허접하게 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 기준으로 살아가는 허접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허접한 생각과 욕망과 야망을 담았는데 그 인생의 그릇이 존귀함이라 불려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존귀한 인생이라는 여러분 평가를 받으려면 이 인생 가운데 담겨 있는 것이 존귀한 일들이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먼저 우린 존귀한 인생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죠? 우린 먼저 하나님께 존귀한 인생을 구하라고 배웠어요. 야고보서 4장 2절의 말씀에도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또
마태복음 7장 7절에도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라고 약속하셨어요. 구하면 주실 것이고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였는데, 우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기도하여도 얻지 못하는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네가 구했느냐? 예, 구했습니다. 구하였는데도 얻지 못하느냐? 그럼 너희는 정욕, 너를 위하여, 그러니까 네 기준으로 이기적으로, 즉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존귀함과 위대함과 귀중함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니까 허접한 그냥 인본주의 인간적 정욕과 야망으로 쓰고 싶어 하나님께 잘못 구하면, 아무리 간절하게 부르짖고 구하여도 하나님께서는 주실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오늘도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구할 때 내 정욕을, 야망을, 야심을, 욕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수밖에 없는, 개입하실 수밖에 없는, 능력과 힘을 공급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관심사, 즉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하나님 야베스처럼 나의 지경을 넓혀주셔서 나로 근심에서 벗어나 환난이 없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 그 의를 위한 도전과 헌신과 희생과 여러분 순교와 선교와 뭐 이런 기도의 자리, 이 존귀한 자리에 있는 거,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존귀한 인생으로 그 삶과 인생 가운데 존귀한 그 계획한 일들을 실행시키고 구하는 것을 허락해 줄 수 있는 기도라는 거죠. 존귀한 자는 뭐예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항상 그가 존귀한 일에 서더라라는 거예요.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생각해요. 존귀한 것을 계획해요. 오늘도 여러분 존귀한 인생, 존귀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존귀한 자리에 서십시오. 존귀한 곳에 있으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그 나라를 위한 선교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외의 자리, 순종의 자리, 충성의 자리, 내려놓음의 자리.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자리에 있어야지 허접한 불평과 불만, 신이 없음, 간사함, 뒷담화 뭐 이런 자리에 있으면서, 이런 허접한 존귀하지 않는, 전혀 존귀치 않는 자리에 있으면서 존귀함을 하나님께 아무리 구해봤자 그것은 헛된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인생은 존귀한 일을 계획한 자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기관과 선교회들, 또 우리 모든 가정들은 존귀한 일을 계획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항상 꿈꾸세요. 이런 존귀한 자가 되고 싶고 존귀한 인생 되고 싶으면,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이번에 하나님께 무슨 일을 해드릴까? 하나님 뭘 하면 기뻐하실까? 이걸 정말 여러분 우리의 관심사는 뭐예요? 하나님께 나에게 뭘 해주실까? 내가 뭘 원하는데. 항상 이런 관심사는 허접한 거예요. 이건 존귀한 건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존귀한 자는요, 우리도 자꾸 존귀한 일을 계획해요. 그리고 존귀한 일을 버려가요. 그리고 항상 나는 좀 초라하고 찌질한데도 불구하고, 내 그릇은, 이 인생은 되게 허접한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항상 존귀한 자리, 하나님을 위한 헌신, 선교, 희생, 뭐 순교의 자리가 있다면 앞장서 달려 그 자리에 서 있어요. 그런 비전, 꿈, 그런 합력해야 될 그 자리가 있다면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는 허접한 그릇이고 정말 외형적으로 볼 때는 이런 금그릇도 아닌 똥통 같은, 똥바가지 같은데 거기 금을 담아놔요. 그럼 분명히 똥푸는 똥바가지인데 금을 담으면 그건 금그릇인 거예요. 존귀한 인생이라 불려줄 수 있다고요. 그럼 제가 13년 전에 여러분 함께 계셨던 분들 알 거예요. 와, 가슴이 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어떤 대접이나 처우 뭐 이런 것에는 상관이 없어요. 그때 교회에서 어떤 대접을 하든 뭐 난 상관없고 막. 그런데 뭐가 안타까웠냐면 말씀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 말씀이 그때 이제 성도 한 200명 있어요. 그 정도에서 머물 말씀이 아니라 더 왕성하게 흥하게 하나님 나라에서 쓰여져야 될 말씀인 걸 내가 막 심장이 느끼니까 이게 막 채워지지 않으니까 터질 것 같고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막 눈물이 나고 너무 이게 괴로운 거예요. 뭐 내가 더 좋은 대접을 못 봐서가 아니라 내 처우가 내 능력에 비해서 더 개선되지 않고 존중받지 못했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런 것 같으면 여러분 일제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더 좋은 처우를 저한테 보장해 주시고 저 좋은 대우를 보장해 주시고 가면 되잖아요.
그런 것이 저희 관심사가 아니라 오늘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 쓰임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내 심장이 터질 것 같습니다. 말씀 더 전하고 싶습니다. 이게 제 꿈이었어요. 내 말씀의 지경을 넓혀달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가 어떤 계획까지 했는지 아실 거예요. 트럭을 사려고 해요. 트럭. 그 트럭에다가 이렇게 탑차 있죠. 탑차 뚜껑 열리는 거. 그래서 앙카 박아가지고 앰프 스피커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지금이야 못 가서 한 달이 일주일에도 거절하는 집회가 얼마나 많아요. 지금은 못 가서 한 달인데 옛날에 불러준 때 한 명도 진짜 한 명도 안 불러. 한 교회도. 그러니까 그때는 어차피 날 불러주는 사람들이 없으니 교회가 없으니 내가 가자. 그래서 해운대 앞바다는 가만히 있어 사람들이 몇만 명씩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우리 잠깐 다 계획까지 했어요. 그래서 제가 설계도문까지 그리고 그래가지고 해운대 가가지고 어차피 모여있는 거 갑자기 뚜껑이 쭉 열리는 거야. 그럼 막 설교하는 거야. 쫓겨나겠죠? 괜찮아요. 옆에 송정으로 가면 돼. 송정에서 막 하죠. 쫓겨나겠죠? 괜찮아. 1번 가면 돼. 그 다음에 잠깐 이제 지나왔다가 밥 먹고 다시 이렇게 강원도 쫙 속초까지 올라가려고 그랬어요. 진짜 그 꿈을 딱 계획하고 실행하려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그것을 보시고 갑자기 저를 끌어내서 2012년 4월 13일부터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해서 한 주도 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전국 각지 전 세계를 누비며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마음껏 역사할 수 있는 마음껏 하면할 수 있는 그 지경을 넓혀주시더라고요. 이 허접하고 들떨어지고 못난 인생도 이런 똥바가지 같은 인생도요 하나님께 중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진짜 꿈꾸니까 하나님 저를 이 똥그릇 같은 똥바가지 같은 인생에도 금을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한 그릇 그 귀한 일들을 담아주시니 어느 순간 저 같은 허접한 그릇도 존귀한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존귀한 인생 비스무리하게라도 살아낼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존귀한 일에 존귀한 곳에 여러분 인생을 두시길 바라고 여러분 인생에 뿌리를 내리시길 바라고 여러분 항상 여러분의 발걸음이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존귀한 자리를 향하는 자 되시길 바라서 내 처지와 상황에 상관없이 내가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어떤 초라함인지 몰라도 그 안에 하나님 담아주신 존귀한 황금 같은 일들이 많아. 내 인생은 더불어 존귀한 자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갑자기 말씀을 하시더라도 딱 멈추고 최동선은 존귀한 자니 이렇게 여러분 갑자기 느닷없이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할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니 여러분 그는 이해가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해되실 거 아니에요. 세상은 인정하지 못하고 무명이지라도 오히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그 존귀한 인생 우리는 오늘도 꿈꾸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존귀한 자리로 내가 갈 수 있는 거 항상 존귀한 일을 계획하는 거 존귀한 자리에 내가 있는 거 근데 여러분 존귀한 자리에 있는 것도 여러분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왜? 내 꼬라지가 너무 허접하고 초라해서 내가 그 존귀한 자리에 초대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나는 여러분에게 좋은 축복의 팁을 드리자면 여러분 항상 존귀한 인생이 되려면 존귀한 인생을 찾아다닐 것이 아니라 존귀한 자리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있는 곳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먼저 존귀한 곳으로 만들면 돼요.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 보면 하찮아 보여.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 하지만 그걸 대단히 위중하고 대단히 중대하고 대단히 소중한 것으로 스스로 만들어가면 돼요. 여러분 예배 1시간 설교 1번 대단해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전 스스로 이걸 소중하게 만들어요. 내 스스로가 이 설교 한 편에 목숨을 걸고 벌벌 떨며 긴장하고 잠 못 이루고 금식하며 나와서 설 수밖에 없는 이 설교 1시간으로 20년을 계속 지속적으로 내 스스로 가치 있게 존귀하게 만들었더니 여러분 이 말씀의 가치가 이 예배의 가치가 존귀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여러분에 맡겨주신 것들은 존귀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있는 곳은 별로 존귀해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존귀함과는 위대함과는 소중함과는 귀중함과는 거리감은 초라해 죽겠고 되게 싸구려처럼 보이고 이거 해서 뭐 하나 싶을 정도로 가치 없어 보일 때도 많아요. 하지만 그곳을 존귀한 곳으로 만드는 것이 여러분 내가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 처음 개척했을 때 성도가 이제 몇 명 이제 모여들었어요. 처음 제가 대표 기도를 시켰어요. 지금은 안 하지만 우리 예배 그 허접한 영성으로 예배를 흐트러뜨리고 그 예배 흐름을 깰 때가 많아서 이제 안 했는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내 삶에 모시는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목숨을 걸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소중한 거예요. 대표교회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느닷없이 갑자기 그날 예배 시간인데 없어. 나 예배 끝나고 걱정이 뭐야? 그랬더니 어디 일하는 사람인데 배달이 들어왔다나 하여튼 그래서 안 왔대. 너무 당연하게 얘기해. 왜? 그때 예배가 2명, 3명 앉아서 드린 예배였어요. 그가 볼 때는 그 예배는 되게 허접해 보였겠죠. 그래서 내가 맡은 기도의 자리가 그거 안 해도 그만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용납을 안 했어요. 당신이 만약에 그럴 리도 없겠지만 당신이 그때 제가 했던 그 워딩 그대로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대표교회를 맡았다면 그럴 리도 없겠지만 사랑의 교회에서 대표교회를 맡았다면 명성교회에서 대표교회를 맡았다면 당신이 그깟 일에 이 자리를 말도 없이 빠질 수 있었겠냐? 아마 당신 최고의 좋은 옷을 입고 막 벌벌 떨면서 설교문처럼 제가 설교 준비하는 것처럼 막 기도문을 막 몇 번 고쳐 쓰고 벌벌 떨면서 아마 기도의 자리에 설걸요? 당신은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에요. 왜? 사람한테 인정받고 사람 많은 것을 되게 그게 존귀한 건 줄 아는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하나님과 이 초라한 성도 4명, 3명 앉아있는 우리 온양순복음교회 하나님도 같은 분이십니다. 사랑의 교회 하나님과 우리 온양순복음교회 하나님도 같은 분이십니다. 다시 한번 예배를 무시하는 일이 있다면 당신은 우리 교회 일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그래서 아웃. 여러분, 이게 과해 보여요? 아니, 전 충분히 맞는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하나님, 우리가 드린 예배를 가치 없이 여기는 거예요. 제가 강남의 큰 대형교회 거기 선교회 회장으로 뽑힌 한 선교회 회장으로 뽑힌 분이 그 설교자를 그 회장님이 이제 선택할 수 있어. 제가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서울 올라가면 기도받고 항상 자기가 본인이 먼저 직접 오셔가지고 저를 영접하는 분이 기사를 보냈더라고. 제가 벤틀리를 보냈는데 그 비서가 그래요. 우리 회장님이 목사님 꼭 모시러 오셔야 되는데 지금 청심만 드시고 막 거의 벌벌 떨고 있대. 왜? 자기가 오늘 사회를 맡는데 자기가 회장이 돼서 처음으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게 너무 떨리고 한 기업의 회장님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친히 모시러 못 와서 너무너무 죄송하다. 꼭 말씀 전하라고 했다고 그 비서가 왔더라고요. 그냥 저런 모습이 왜 그 큰 대형교회에서만 있어야 되는가? 똑같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여러분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것들이 초라해 보여도요 최선을 다해 존귀하게 만들면 당신도 더불어 그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순한 이치와 진리를 서로가 몰라서 그러는지 아니면 아는데도 정말 성실함이 없어서 못 지키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 진리, 이 단순한 너무나도 쉬운 진리를 두고도 참 허접하게 살아가는 인생들 보면 참 불쌍해요. 여러분 이 예배를 존귀하게 여기십시오. 먼저 우리 교회를 존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럼 당신은 존귀한 교회 일원이 되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죠. 여러분 좋은 교회는 여러분 누구나 갈 수 있어요. 가가지고 그냥 등록하면 돼요. 하지만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내가 존귀함으로 그 맡은 자리 하나하나 순서 하나하나를 목숨 걸고 목숨이라는 가치를 지불해도 대가를 지불해도 아깝지 않을 가치로 내가 맡은 곳 내가 있는 것을 존귀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교회는 그 자리는 그 직분은 존귀해져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수많은 분들이 멀리에서도 오시고 이사를 오시고 영상으로도 이렇게 예배하시고 왜 그렇게 존귀한 교회가 됐어요? 부러운 교회. 여러분 댓글에 절반은 온양수목교회, 물맷돌교회 성도님들 참 부럽습니다. 이런 얘기들이잖아요. 댓글들. 여러분들은 이제 귀찮아서 댓글 보지도 않고 달지도 않지만
오히려 댓글 다시는 분들은 미디어 성전 정말 이 예배를 한 번 드려보려고 여러분 수많은 노력과 지난주에 예배 오셨던 분은 1년을 준비하셔가지고 오셨대요. 그 자기가 맡은 그 직분 내려놓고 목사님께 사정사정해서 정말 1년을 계획해서 한 번 오셔서 막 눈물을 흘리고 가시더라고. 여러분 존귀하게 된 그 이유가 뭐예요? 처음에 여러분 성도들 몇 명 없고 허접할 때 누가 봐도 외적으로는 똥바가지 같이 허접하고 가치 없어 보일 때 그들 존귀하게 여겨주는 사람들 때문에 존귀해진 거예요. 목숨 걸고 더 좋은 대우 조건이 있어도 안 가는 목사가 있어요. 여기는 그렇게 소중한 곳이야. 처음으로 그 역사를 존귀하게 만들어줬던, 이 자리를 존귀하게 만들었던 우리 김판우 이수미 권사 가정이에요. 여러분 해운대로 이사를 갔어요. 인테리어까지 싹 하고 좋은 아파트로 이사를 갔어요. 근데 그 마지막 이사 가는, 수요일 날 이사 가는데 마지막 주일이 그냥 하도 이 동네에서 그냥 말씀, 야, 뭐 이 시골에 있을 말씀이 아니다 막 동네 소문나니까 이번 주 수요일 날 예배 이사 가는데 마지막 날 그냥 한 주 일찍 인사하고 마지막 주일은 그래 여기서 예배 한번 드려보여 말씀 들은 거예요. 아직도 그날 저 아직도 기억해. 그리고 나서 이사를 수요일 날 간 거예요. 그러고서 계속 그 예배를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반 만에 그 좋은 아파트 인테리어 다 해놓은 거 다 그냥 물르고 여러분 그냥 한 달 반 만에 다시 남창으로 이사를 온 거예요. 우리 교회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그 부동산을 중개했던 부동산 그 사장님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그냥 그 한 달 반 만에 몇 천만 원을 날린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대답했대요. 교회 때문에요. 예? 고작 그것 때문에요? 그러더래요. 믿지 않는 그 부동산 사장에게는 이해되지 않는 일인 거예요. 고작 그 교회 하나 때문에요? 교회가 많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이 교회, 이 예배, 이 말씀 듣지 않고는 살 수 없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방송에도 막 나오고 그랬어요, 그때. 그때부터 그 사장이 놀래가지고 부동산 사장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야. 왜? 도대체 어떤 교회길래? 여러분 이거예요. 지금은 당연해졌죠. 지금은 교회 때문에 예배 때문에 이사 오는 것이 당연해졌겠지만 여러분 존귀한 내가 있는 곳을 존귀하게 여기고 존귀한 자리로 만든 자들로 인해 존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이제 막 당연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사를 오는 것이 이제 당연해 보여. 그 러시가 본물처럼 이루어지기 시작한 그 시작이 2016년 김상호 조명순 권사님의 이사를 통해서 그때부터 뭔가 신호탄처럼 그때부터 막 사람들이 다 이사를 오는 게 당연해졌어요. 이사 안 오는 게 이상한 거야. 여러분 또 멀리 전남 광주에서 이렇게 여러분 우리 염주사님 가정이 이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매주 전라도 광주에서 예배를 드리러 온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좀 있으면 특세합니다. 또 죽었어요 저거. 특세 때 맨날 와야 돼요. 밤을 새서 일 끝나고 와가지고 특세를 매일 하루도 안 빼놓는다는 거, 이 지척이 있어도 특세 안 온 사람들 많아. 그 가치가, 그러니까, 내가 있는 곳, 나에게 주어진 것을 싸구려 취급하잖아요? 그럼 당신은 싸구려 가져가는 거예요. 싸구려 은혜 가져가면 돼.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냐가 그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 그 소중한 가치를 얻는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존귀한 인생 되는 건요, 존귀한 곳에서 날 안 불러줘요. 누가 불러주게 처음부터. 제가 지금 여기저기서 막 지금도 얼마나 많은 이런 초대가 있는지 몰라요. 못 가잖아요, 다. 근데 옛날에는 가려고 해도 안 불러줘. 그럼 어디서부터 내가 있는 곳부터 존귀하게 만들어 가면 돼요. 우리 학교, 물맷돌 학교가 세워졌어요. 여러분, 시설도 변변치 않고 뭐 볼 게 있겠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목숨을 걸고 대기업 억대 연봉을 포기하고 사표를 내고 온 엄태서 집사가 있으니까, 이 학교가 존귀해진 거예요. 저 인생을, 탄탄대로 승진을 앞두고도, 여러분, 그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을 정도로 가치 있는 학교구나. 안소 목사가 자기 세 자녀를 인생을 걸어버리고 거기다가, 인생을 걸어버리니까 내 자녀들의 인생을 거니까 존귀한 곳이 되는 거예요. 이 학교는 존귀한 학교일 수도 있고 싸구려 학교일 수 있어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누군가는 싸구려 취급하면 싸구려 학교예요. 존귀한 대우를 하고 존귀한 자리를 만들면 생명을 줘도 목숨을 줘도 아깝지 않은 곳이 돼요. 하지만 허접하게 생각하면 조금만 허접한 일을 해도
던질 수 있는 그런 교회와 학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담양에서 이사를 와요. 담양에서 예배를 와요. 이거 솔직히 보통 일입니까? 그러니까 부산에서 대구에서 오는 것들은 이제 뭐 그 정도로 이렇게 사람들 놀라지도 않는 거예요. 솔직히요. 아니, 우리 하선용, 이분숙 집사님 저런 가정도 실은 대구에서 매주 내려오는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얼마나 억울해요. 이런 이들 때문에 그래요. 저 담양, 광주 것들 때문에 대구가 무시당하는 거예요. 이제 달빛 도로가 생긴대요. 그러면 좀 가까워져. 달빛 철도? 대구와 광주를 연결하고 제가 대통령에 전화해서 담양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얘기 들었죠? 담양 지나간대요. 기차 타고 편하게 오세요. 저기 하소영 집사님 차 의도 타고 오세요. 그러면 깔끔하게 1시간 반이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직분 하나를 맡겨놓고 영혼 하나를 맡겨놓으면 그걸 허접하게 여기고 내 일, 내 유익에는 목숨 걸고 눈알이 벌게면서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그 피를 다 뿌리셔도 아깝지 않을 만한 그 영혼에게는 하나님 나라엔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사에는 별로 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존귀한 인생이 되겠냐는 거예요. 오늘도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존귀하게 일하시길 바라요. 제가 이번에도 우리 안수집사님들 직분을 줘도 내가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20년 동안 2번밖에 임직실 안 했는데 첫 번째 임직식은 전 실패라고 봐요. 솔직히 말하면 그때 임직 받은 사람도 여기 있지만 별로 존귀하게 여기지 않고 자격도 별로 안 돼. 내가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목회 인생 가운데 내 기준과 원칙 철학을 어긴 유일한 일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서고 더 충성되게 일하시길 바라요. 허접하게 하지 말고 이번에 뒤집어 갈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 목사님이 하도 부탁하셔서 근데 세운 직분자들로 다 파토났어. 난 끝까지 안 된다고 그랬는데 아버지, 야, 그래, 이 정도엔 이렇게 줘야 돼. 전 아버지 말에 무조건 순종하겠다 했다가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요. 될 만해서 된 거 아니야. 교만 떨지 말고 더 겸손하게 본이 되는 그런 직분자를 되시길 바라요. 이번에 직분들 어렵게 세웠어요. 그때 되게 소중하게 여겨. 그래서 어느 날 그러더라고. 내가 그 맞춰준 정장들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목사님, 이거 매주 입으면 안 되네. 근데 입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전달이 또 잘못됐나 봐. 내가 입으라고 문자를 보내라고 그랬는데 전달을 제대로 안 가도. 같이 임직자들 모임 있는데 목사님 이걸 입고 싶대, 계속. 자랑스러운 거야. 근데 이제 넥타이는 좀 힘들다. 그래서 제가 입는 그 목티를 또 부러워하더라고. 그 반팔이에요, 반팔. 목사님 이거 핏이 너무 이쁘대. 근데 내가 까서 보여줘서 반팔이라고. 근데 그걸 똑같이 또 다 주문해서 이렇게 입고 싶어 하는 거야. 여러분, 이거예요. 소중하게 여기니까 내가 명찰도 만들어주고 싶더라고. 금색으로. 그래서 이런 소중하게 여기면요, 저게 싸구려가 아니구나. 저걸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그게 있으면 그 다음 사람들은 그걸 소중하게 여겨요. 나는 우리 하나님이 소중히 여김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소중히 여김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배가 정말 소중했으면 좋겠어요. 입으로만 짓거리지 말고 진짜로 소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지금 아파서 누워있지만 우리 양동일 집사가 갖가지 이번에 우리 교회 20년 역사에 새로운 일들이 많아. 이번에 보니까 딱 웃기더라고. 이렇게 자매지간의 권사가 된 첫 번째 동서지간에 이런 1호도 태어났고, 또 부자지간에도 처음 이렇게 2대째 이렇게 중직자가 나온 데도 있고, 내가 보면서 이렇게 내 커피 한 잔씩 사주면서 보는데 너무 그냥 감격적이고 좀 그렇더라고. 근데 제일 감동스러웠던 부분이 우리 양동일 안수집사. 거기는 우리 교회 사역자예요. 사역을 그만두면 여러분, 그럼 끝난 거예요. 누가 사역을 그만두는데 그 교회를 다니겠어요?
근데 사역을 그만둬도 평신도라도 이 교회를 떠날 수 없습니다. 와가지고 다시 와서 직분까지 받아. 이건 또 존중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얼마 전에 이러지, 우리 진병호 목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사역을 좀 그만둘 위기가 있었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폐만 되는 것 같고 사역을 그만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목사님, 제가 아내랑 그런 얘기 했대. 차라리 목회를 그만두고 내가 직장에 들어가겠다. 뭐도 괜찮다, 나는. 뭐 택배를 하든 허드렛 일을 하든 가서 내가 직장 다니면서 우리 교회를 평신도로 섬겨야겠다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교육자가 그 교회에서 사역을 못하게 되면 끝나는 거지. 여기서 차라리 평신도라도 이 교회를 떠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 여러분 그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우리 안봉규 씨는 평생 못 본 일이에요, 평생. 우리 아버지는. 제가 그냥 그 얘기를 듣는데 참 존귀하게, 자기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걸 떠날 수 없습니다. 목사님, 차라리 자기는 직장을 다니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마음이 너는 이미 된 거야. 그때를 선택하는 건 네가 아니야. 내가 도저히 안 되겠으면 그렇게 명령을 할 테니까 그때까지 잠잡고 그냥 그 일을 해. 네가 결정하고 그만두니 많이 하지 말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런 존귀해지는 건요, 존귀한 곳에 내가 빨리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곳을 존귀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여성교도 오늘 헌신예배 특송 처음 폼을 열 때 이게 이 헌신예배가 전통이 되고, 오늘 제가 첫 사진을 제가 일부러 찍은 게 전통이 되고 아름다움이 되려면, 뭐 존귀하게 되려면, 와, 저게 엄청난 에너지와 시간을 들였다는 게 보이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도 존귀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 타자 누군지 몰라도 안 존귀해 봐라. 아주 그냥 이제 기준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존귀한 건요, 어렵지 않아요. 그냥 내가 맡은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존귀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존귀함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항상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존귀한 자리에 계십시오. 존귀한 길에 내가 초대되지 않걸랑 내가 있는 그 초라해 보이는 작은 일에 충성하여 내가 있는 곳을 존귀하게 만드십시오. 내가 맡은 사역을 존귀하게 만드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또 존귀함을 받는 법칙이요, 또 하나 나오는데 이건 굉장히 중대한 법칙이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바로 환난과 고난을 통과해야 존귀를 주신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아멘. 우리에게 불현듯 찾아온 환난과 고난으로 인하여, 이때 베드로서가 쓰여질 때 당시에는 초대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일어날 때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환난과 고난으로 인하여 잠시 동안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을 수는 없을 거 알아. 힘들 거야. 하지만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야. 언제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한대요? 그 환난과 고난의 그 불 연단을 잘 통과하면 정금처럼 되는 거예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 내가 순금처럼, 정금처럼 더 가치 있고 존귀해질 것입니다. 이 믿음의 선언과 고백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도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결국 나를 칭찬과 영광과 존귀의 주인공으로 세울 터이니 환난을 잘 버텨라. 그 고난을 잘 이겨라. 그 힘든 때를 잘 이겨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을 보세요. 여러분, 고난과 환난의 연속이죠. 인생의 처참함의 최고봉 같아요. 여러분, 나라가 망한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인생. 여러분, 여기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나라가 망해서 여러분 정복국가에 포로로 끌려가서 이 인생에 무슨 소망이 꼽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환난 속에서도 그는 친구들과 뭐 음식을 거절하고 불구덩이에 들어가든 사자굴에 들어가도 상관없어. 그 연단과 환난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지키며 그 연단과 환난을 잘 이겨내자 그는 여러분
황제가 바뀌고 제국이 바뀌어도 그를 중용하여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존귀한 인생으로 변모해, 여러분 빚어져, 여러분 점점점 빛나게, 위대하게, 귀중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존귀한 인생이에요. 요셉을 보세요. 그냥 거저 갑자기 팍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난과 연단과 환난이 있었습니까? 환난과 연단과 고난을 이겨낼수록 그의 인생이 정말 더 빛나고 있더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연단을 잘 견디는 자가 존귀한 인생,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에 자꾸 해서 죄송한데, 제게 찾아온 수많은 시련과 상실과 아픔과 질병과 그 무너짐과 막힘, 정말 그때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었지만 그 고난과 연단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내 신앙이 하나님께로 다시 집중되고 회복되어 갈 때 이렇게 존귀해지잖아요. 존귀해지. 어떻게 보면 환난은요, 고난은요, 오히려 존귀해지는 시험대고 존귀해지는 발판이고 존귀로 간 디딤돌이고 존귀로 간 징검다리예요. 그 고난을 잘 활용하고 사용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실패를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그 질병을 잘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 상실을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그 가난을 잘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그 막힘과 그 억울함도 잘 이용하셔서 더 존귀한 인생으로 빚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천박함과 초라함이 익숙해지지 않아야 됩니다. 거기서 머물러만 자꾸 길들여, 패배가 길들여지고 절망이 익숙해지고 받아들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 천박함과 초라함을 자꾸 길들여져 그냥 그런 부류의 인생이 되는 거, 여러분 끔찍하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 제가 그런 거 용납하겠어요? 아니, 죽으면 죽었지 초라하고 천박하고 찌질하고 쪼다처럼 굽시거리고 뭐 타협하고 이런 거 제가 용납하겠어요? 하나도 용납 안 하니까 여러분 더 그럴수록 패배하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더 존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이걸 인정하지 말아요. 받아들이지 말라고. 자꾸 이 초라함을 받아들이고 익숙해지지 말라고. 이 천박함과 싸구람과 찌질함과 쪼다움을 자꾸 받아들이지 말라고요. 용납해주지 말라고. 거절해버려야 돼요. 여러분, 야베스의 뜻이요, 오늘도 고통이란 뜻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자, 야벳은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시되 야벳을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대요. 고통 중에 낳았대요. 그래서 그 이름, 아니 얼마나 그 애 낳을 때 힘들었으면 그래도 그렇지, 이름이 고통이 안고통. 난 그래도 앞에 접두사가 부정적이라 고통이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뭐 진고통, 뭐 저런 건 아주 찐고통이지. 아주 고고통. 최고의 고통. 이름이 뭐야, 고통이가. 그런데 고통이에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고통이. 근데 그 고통에 익숙해지지 않아요. 고통에 머물지 않고 역전돼서 귀중한 자가 되는 거예요. 전 여러분의 인생이 야베스 같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처지와 여러분의 발붙이고 있는 곳은 존귀한 건 거리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을지라도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거기를 익숙하게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여러분 전진하셔서 여러분 명예로움과 존귀함과 귀중함에 여러분 그 찬란함의 푸른 초장이 여러분 것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성경에는요, 여러분 진짜 존귀함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이렇게 오늘 결론 내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존귀한 자에 대해서 제가 설교하다가 갑자기 이 사람이 생각나는 거예요. 자, 누군지 살펴볼게요. 열왕기하 5장 1절 누구의 이야기예요? 열왕기하 5장에 누구 나와요? 나아만. 자, 읽어볼게요.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아멘. 자, 보세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는 크고 존귀한 자래요.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존귀한 자래. 근데 여러분, 이 인생이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여러분, 열왕기하 5장 1절에 나아만 인생 살고 싶은 사람, 크고 존귀하니까 주님, 저런 것도 쓸 수 있겠습니까? 저런 똥통 같은 똥그릇에 지와 명철을 부어줘서 존귀하게 하여 주옵소서. 보세요. 아니,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잖아.
그는 큰 용사이나 반전, 나병 환자더라. 끝. 소망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아만은요, 복음의 모델이에요. 우리에게 복음의 롤모델로 제시된 구원의 모델이에요. 크고 존귀함.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나병 환자면 죽음은 어떤 것으로도 미화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요, 굉장히 많은 장치를 두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애쓰신 흔적이 보여. 자, 얼마나 그 미사여구나 그를 수식하는 용어들이 많은지 보세요. 아람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 그는 큰 용사였다. 자, 그는 큰 용사였고 군대 장관이었고 아람 왕에게 크고 존귀함을 인정받는 자예요. 그는 구국의 용사였다. 그럼 뭐하냐? 그는 뭔데? 나병 환자, 죽어가는데. 이 모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것이 진짜 존귀함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요, 어떠한 미사역으로도 아름다워질 수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큰 용사, 나병 환자. 구국의 영웅, 나병 환자. 크고 존귀한 나병 환자. 아람왕의 신임을 받는 군대 장관 나병 환자. 여러분 부러워요? 조희경 씨 외에는 부러운 사람 아무도 없잖아. 주여. 이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죽음은 어떠한 미사역으로도 어떠한 치장으로도 여러분 향기롭거나 아름답고 부럽지 않아요. 이런 와 8등신 시체네. 좋아요? 우와 옥빛 같은 피부 시체. 우와 박사 시체. 좋아요? 상상해봐요. 와, 향수를 뿌려. 야, 향기로운 시체. 어머, 어떻게 이렇게 시체가 이렇게 늘씬하대? 늘씬한 시체. 오, 금수저 시체. 장관까지 하셨던 고위층 시체. 좋아요? 여러분, 이거예요. 죽음은 어떤 것으로도 치장되거나 미화될 수 없어요. 죽음은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가 진짜 존귀해. 그는 그 주인 앞에서 세상 사람 앞에서는 존귀한 것 같았으나 그 존귀함이 무의미하더라는 거예요. 마치 늘씬한 8등신 각성미 좋은 시체처럼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한날에 장관까지 역임한 시체처럼 부러워요? 이게 전혀 우리가 뭔가 마음 가지 않잖아요. 죽음은 어떤 것으로도 포장되지 않는 거야. 세상은 아무리 그 존경을 부러워할지라도 이게 뭐하냐? 나병 환자인데. 여러분 오늘 이거예요. 그가 어느 날 복된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겸손하게 가서 순종. 이 말씀은 내가 따로 또 설교할 거라 간단합니다. 겸손하게 엎드리고 순종했어요. 그리고 변화됐어요. 그래서 그는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그것이 진짜 존귀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세상에서는 아무리 존귀해봤자 소망 없이 죽어가던 나병 환자가 정말 초라해 보이는 그 복음을, 그 여종, 계집종의 이야기를, 복음을 듣고 복된 굿뉴스를 듣고 겸손하게 엎드려 순종하여 변화되자, 즉 그가 진짜 존귀함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보여주는 복음의 구원의 모델로서 존귀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진정 소망 있는 삶의 주인공으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삶이 변화되려면 여러분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아닌 나아만 같은 나병 환자의 존귀함이 아닌 정말 오늘 좀 초라해 보여도 좀 오늘 세상에선 구질구질하고 넉넉해 보이지 않아도 오늘도 진정한 존귀함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영생의 주인공 되는 그런 진짜 영생의 천국 시민의 존귀함을 먼저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에 합당한 존귀함의 변화가 일어나는 귀한
한 주가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스웨덴은 왕국인 거 아세요? 스웨덴? 영국처럼 스웨덴도 왕국인데 얼마 전에 법이 바뀌어가지고요. 옛날까지 스웨덴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그 왕의 계승 서열이 무조건 남자여야 돼요. 그러니까 첫 장남, 그러니까 딸딸딸딸해서 마지막에 아들이면 그 아들이 서열 1위가 되는 거예요. 왕위 계승 서열. 근데 얼마 전에 이 왕의 서열의 법이 바뀌면서 그냥 무조건 절대 장자의 서열로 왕위 계승 서열이 바뀌는 법이 통과가 됐어요. 그러자 이 스웨덴 지금 왕위 계승 서열의 1위는 첫째 딸 이제 빅토리아가 되었어요. 그 둘째가 아들이고 왕자고 셋째가 마를린이라는 여자 또 공주인데, 근데 이 공주가 지금 이제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갑자기 걔는 이제 둘째 동생이 왕이 되는, 어릴 때만 해도 얘가 이 둘째 남자애가 동생이 왕이 되는 거였는데 갑자기 법이 바뀌면서 자기가 왕위 계승 서열 순위 1위가 됐어요. 그런데 그 3명 중에 부모님의 신뢰를 가장 못 받는, 그러니까 생긴 것도 가장 못났고 좀 약간 왕으로서의 기품이나 이런 부분도 그 아버지로서는 저 아들이 받기를 원했어요. 막 약간 좀 그런 가운데서 스트레스가 어릴 때부터 많아서 이제 왕으로서의 이제 훈련을 받으면서도 그 관심과 그 스트레스 때문에 거식증도 걸리고요. 막 난독증도 오고요. 굉장히 힘든 나날을 보내다가 그에게 사랑이 찾아왔어요. 그 힘든 나날, 그 아주 추운 겨울날의 봄날처럼 그에게 찾아온 사랑은 다름 아닌 아주 평민 출신의, 별로 배운 것도 없는, 그리고 생긴 것도 약간 별로야. 화면 보시면 알겠지만 약간 현진이 닮았어. 근데 하여튼 뭐 그런 거예요. 키는 큰데 약간, 여러분 보세요. 다른 사진 하나 보여줄래? 진짜 현진이 닮은 거 있잖아. 되게 못생겼어요. 근데 헬스 트레이너예요. 근데 그 남자와 사귄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전 국민의 80%가 반대했고, 여러분 확실히 잘 안 보여서 그렇지, 보였어요 혹시? 별명이 개구리 왕자예요. 개구리 닮았다고. 이렇게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처참했어요. 그들은 항상 공격당하고 비난당하고 전 국민의 80%가 싫어했다니까.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 왕이 계승서열 1위 빅토리아 왕세녀가 왕위 계승을 포기합니다. 나 왕 안 하겠다. 그리고 이 남자를 택하겠다.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는, 이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지 그 대가를 지불해버린 거예요. 왕을 포기했어요. 평생을 그걸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며 배우며 살아왔는데 그 왕관을 포기해버렸어요. 저 평범한 가난한 집에 배운 것도 없는, 헬스만 잘해, 헬스만. 그 남자를 포기하자 부모님도 이제 놀란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를 이제 일부 허용하고 인정해 줍니다. 근데 그때부터 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나를 존귀하게 여겨준, 아니 내가 뭔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실은 다음 고난 주간에도 또 전할 건데 오늘 감동돼서 여러분에게 또 해드리는 거예요. 내가 뭔데 왕이신 그분이 그 왕자를 버리신 거야. 우리 이야기예요. 러브스토리. 너무 멋진 극적인 러브스토리예요. 그 남자는 가만히 있지 못해요.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해요. 격에 맞는 기품 있는 존귀한 삶이 되기 위해서 그는요, 황실의 모든 규례와 예절, 언행을 공부하고요, 거기다가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를 미친 듯이 공부해서 일상생활에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로 어떤 외교사절을 만나도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해요. 왜? 이 여인이 왕관을 포기했잖아. 왕좌를 포기했잖아. 나도 거기에 걸맞는 인생 되기 위해서, 여러분 그게
다 나이 먹어가지고 공부도 안 했던 애가 이게 쉬운 일이겠어요? 이게 야심이에요? 이게 욕망일까요? 이제 그 사랑에 대한 보답이에요. 나를 위해 그 왕관을 포기한 그 여인을 위해서 나도 그 여인에 어울리는, 그 왕좌에 어울리는 기품 있고 존귀한 사람 되겠다. 그때부터 노력하고 애써서 그는 정말 못생겨 개구리라고 별명 짓고 놀림받았던 그가 결혼할 때는 이렇게 너무 품격 있는 이런 모습으로 변화가 돼요. 너무 멋있죠? 정말 멋있게 변했어요. 그래서 온 국민의 환호를 받는, 지금 국민투표하면 지금까지 전 왕족 중에 가장 사랑을 받는 부부가 됐어요.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모습을 되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오신 거예요. 이 감동적인 러브스토리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 하늘 보자 왕좌를 버리시고 왕이신 그분이 나에게 오신 거예요. 우리는 당연하게 여길 게 아니라 그분의 신부답게, 그분이 그것을 기꺼이 버려도 좋을 만한 그런 인생답게 기품 있게 우리도 그분의 언어로, 그분의 곁에서도 부끄럽지 않은 사람으로 완벽하진 않아도 몸부림치며 변화돼야 돼요. 그걸 거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늘도 거룩한 순결한 공동체, 그 예배의 초소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 보면서 감동스러운 게 우리 휘용이 부부가, 쟤들은 아무도 안 믿는, 집안 전체 아무도 안 믿는, 근데 휘용이가 처음으로 교회를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 되더니 이런 직장을 버렸어요. 그리고 그 직장 때문에 그 멀리서 계속 오갈 수 없으니 차라리 직장을 버리고 여기서 직장을 다시 구한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 이렇게 자녀를 키우면서 제가 밤에 보면 한 12시쯤 항상 교회 불이 켜져요. 와서 아이들, 여러분 육아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 아이들 다 재워놓고 꼭 오는 것 같아. 와서 꼭 성경 필사를 하고 혼자 12시 넘게까지 기도를 하고 가요. 그걸 볼 때만 난 감동해요. 교회 한번 다녀본 적이 없었던 저 친구들이, 여러분 하나님 만나 저렇게 품격 있고 기품 있고 순결하고 거룩하게 변화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동인지 몰라요. 멀리서 찾을 게 아니라 이런 감동적인 러브스토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를 통해 쓰여지고 다시 한번 써내려가야 될 아름다운 이야기일 줄 믿습니다. 그런 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을 당연히 여기며 감격도 감사도 없는, 그러니 거룩한 변화의 모습도 없이 교회도 신앙도 예배도 오히려 내 천박한 싸구려 세속적 욕망의 기준으로 바꾸고 싶어하는, 그 기준에 맞추어줄 교회와 예배를 찾아 떠돌아다니는 품격 없고 천박한 싸구려 신앙들의 모습으로 가득한 이 시대를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왕좌를 버리셨습니다. 나 같은 인간을 위해서. 여러분, 감격입니다. 나도 그 사랑에 정말 감격하여 온 힘 다하여 그분 백성, 그분의 신부, 그분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완벽하진 않아도 몸부림치며 오늘도 나를 치장하고 바꿔가는 그 모습, 그 거룩과 성화가, 그 순결함이 우리 삶과 신앙 가운데는 가득해. 그것을 자랑하는, 어떤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그것 하나 자랑할 그런 아름다운 러브스토리가 넘쳐나는 그런 귀한 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물맷돌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우리 여러분 서로에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그런 존귀한 자예요. 우리 하나님 독생자 아들을 버리실 만큼, 그분이 하늘 보좌, 그 왕좌를 버리실 만큼 빅토리아와 다니엘의 사랑보다 더 진하고 감동스러운 스토리의 주인공입니다.
우리 서로에게 그것을 확인시켜주고 각인시켜주는 축복을 마음껏 한번 전합시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우리 자매들에게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여러분 쑥스럽다고 안 하지 말고 여러분 아내에게 축복하십시오. 우리 옆에 있는 자녀에게 축복하십시오.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다시 한번 형제의 모습 속에 우리 형제님들을 축복합니다. 당신이 이런 존재예요. 형제의 모습 속에 하나님 형상 너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우리 서로에게 집사님 모습 속에 보이는, 집사님 모습 속에 너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면서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면서 우리 소리 높여 우리의 모임 중에, 우리의 모임 중에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의 계시니 사랑하며,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면서 존귀한 왕이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오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존귀한 자가 되기를, 존귀한 인생을 살길 원하시건만 허접한 정욕과 탐욕과 이기적인 내 욕심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그 허접한 자리를 뜨지 못하는 비난과 비판과 불순종과
뒷담화의 그 천박한 자를 떠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안타까워하시며 우리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너는 존귀한 자니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며 항상 존귀한 자리에 있더라. 오늘도 우리에게 명령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헌신하고 선교하고 희생하고 순종하고 내려놓고 드리며 기도하는 그 자리를 흠모하며 항상 우리의 발걸음이 그곳에 머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게 맡겨진 그 작은 일에 충성하며 내가 있는 것을 존귀한 자리로 만드는 위대한 하나님 백성들, 존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죽음은 어떤 것으로 치장되거나 미화될 수 없는 것처럼 오늘도 복음 없는 영생 없는 세상의 기준에 그 천박한 싸구려 존귀함에 취해 있지 않게 하시고 진정한 존귀한 왕의 백성,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그 존귀함의 질을 누리며 오늘도 어떤 상황 처형편에서도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며 세상은 감당할 수 없는 귀한 소중한 축복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내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부회사 성령님의 가르치시고 공급하시고 고치시는 따뜻한 치료와 위로의 손길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존귀한 자가 되기를 꿈꾸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염없이 내 마음의 중심과 보호자를 내어드리고 간청하며 들어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사랑하는 미디어 성전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1초도 떠나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